돌리게 해 주십시오. 마지막 4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 이스라엘 영원토록 하나님, 찬송을 받아 영원토록 주십시오. 찬송을 받아 받아 온 주십시오. 백성은 아멘하고 온 백성은 응답하여라. 아멘하고 할렐루야. 응답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네, 음, 아멘입니다. 오늘 우리 사무엘상 우리 30장, 31장, 시편 106편을 읽었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우리 마지막 부분까지 다 읽었네요. 자, 오늘 그중에서 우리 한 구절 우리 묵상을 나눌 본문은 네, 우리 사무엘상 30장 6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0장 6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도록하겠습니다. 군인들이 저마다 아들, 딸을 잃고 마음이 아파서 다윗을 돌로 치자고 말할 정도였으니 다윗은 큰 공경에 빠졌다. 그러나 다윗은 자기가 믿는 주 하나님을 더욱 굳게 의지하였다. 오늘 읽었던 이 사무엘상 30장, 31장은 이제 사무엘상의 이제 마지막 부분이죠. 다윗이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께 묻고 회복을 경험하는 장면이 이 사무엘상 3장에 나오고, 그리고 사무엘상 31장에서는 사울의 죽음이 나옵니다. 사울의 죽음으로 한 시대가 끝나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오늘 그 가운데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사무엘상 30장 요 6절 말씀은 다윗이 이 그를 따르는 백성들과 함께 머물러 있던 시글락이 불타고 또 그들의 가족들이 사로잡혀 간 상황에서 다윗에게 큰 위기가 닥쳐오게 됩니다. 그럴 때 백성들마다 너무 이 분한 마음 때문에, 왜냐면 이 다윗이 그 시글락을 벗어나서 또한 이 부하들, 전쟁에 나갈 수 있는 군인들 이 부하들을 데리고 이 기스 왕의 얘기를 들어서 전쟁에 동참하고자 나아갔다가, 어제 우리 나눈 말씀이지만 하나님께서 막으셔서 다시 시글락에 딱 돌아와 보니까 비어 있는 그 틈을 이용해서 아말렉이 그 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불로 불을 쏴지르고 가족들을 다 데려가 버렸거든요. 그래서 백성들이 그 돌을 가지고 다윗을 치려고 했지만 다윗은 그 위태한 상황 가운데서 그 역시도 이 감정으로 분노로 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마음을 딱 굳게 붙잡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절망 속에서도 결국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는 그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요. 우리 한번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0장 6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처음에 표현하고 있죠. 군인들이 저마다 아들, 딸을 잃고 마음이 아파서 다윗을 돌로 치고자 말할 정도였으니 다윗은 큰 공경에 빠졌다. 어, 다윗은 지금 완전히 무너진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여기 보면 믿음의 사람도 하나님의 사람도 위기를 경험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해서 우리의 삶에 늘 평안만 있고 안 좋은 일들은 전혀 없고 그렇지 않죠? 뭐 이 부분은 제가 굳이 설명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아픔과 위기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서 두 발을 딛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 두 개의 레이가 겹쳐 있는 거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소망하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그 정체성을 잊지 않고 살아가고, 이 세상 가운데서는 그런 어려움과 아픔과 고난과 위기가 있을 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이거를 당연하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 백성들이 다윗을 돌로 치려고 했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은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등을 돌려서 이 다윗을 지금 고립되게 만드는 상황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이 가족을 잃어버리다 보니까, 가족이 지금 아말렉에게 붙잡혀 가다 보니까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됐는데, 여보, 얼마나 이 마음이 찢어질 정도로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런데 그 고통을 지금 누구한테 투사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다윗에게 투사하려고 하는 겁니다. 인간적인 의지처가 지금 모두 무너진 거죠.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얘기 잘 듣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라고. 물론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는 단순히 사랑만 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사람들과 일을 할 때는 그 사람이 어느 정도 또 검증도 되어야 되고 또 훈련받은 모습을 통해 가지고 또 어떤 부분에서 신뢰할 만한 모습을 보여야지 일을 할 수 있지만 그 전에 여러분 사람은 우리의 의지처나 믿음의 대상은 아니죠. 우리의 진정한 의지처,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의 성품이 점점점 주님을 닮아가게 되고 또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한 모습들이 있잖아요. 또 고집불통인 모습도 있고 또 반복적으로 넘어지는 그런 죄의 문제도 있고 근데 그런 부분들이 주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의지하는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 상태만 계속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성령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죠. 새롭게 하시죠. 그 새롭게 되어진 사람들과 함께 우리 인격적인 이제 성숙도가 어느 정도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그 사명을 우리 감당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백성들이 다윗을 돌로 치려고 한다. 인간적인 의지처가 다윗에게 모두 사라졌음을 무너졌음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때 다윗이 어떻게 한 겁니까? 6절 후반절에 보니까 그러나로 시작하죠. 그러나 예, 다윗은 자기가 믿는 주 하나님을 더욱 굳게 의지하였다. 할렐루야.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 안에서 다시 힘을 얻습니다. 여러분, 진짜 힘은 누구로부터 나오는 겁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짜 힘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을 우리가 이 개인적인 경건의 삶을 통해서도 우리가 경험할 수도 있고 또한 하나님부터 나오는 것을 우리가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는 지금 예수님 오시고 난 다음에 신약 이후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공동체를 통해서도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다윗은 진짜 하나님을 의지했던 자였죠. 예. 우리 가운데서도 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 참 이게 본질적인 이 질문이거든요. 내가 주님을 정말 의지하는가? 내가 주님을 정말 믿고 있는가? 물론 우리가 주님을 믿지 않는 건 아니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는 믿음으로 제사함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구원을 얻는 그 믿음뿐만이 아니라 구원을 얻은 자로서 구원받은 자답게 오직 주님만 신뢰하고 그렇게 바라보며 따라가고 있는가? 이 부분은 조금 다른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나는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힘을 얻는 자인가? 이것도 그 안에서 예, 비슷한 범주 가운데서 우리의 신앙의 본질적인 부분, 핵심을 한번 점검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라고 다윗이 시편을 통하여 여러 시편을 통하여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 안에서 나의 고백이 되어지고 또 실제 내 삶이 되어지는 부분은 정말 다른 부분이긴 합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 의지한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하나님만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고 다른 것을 통하여 힘을 얻고자 하는 모습들도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힘을 얻어 하나님 주신 그 은혜 가운데 다른 것 가운데서 회복이 일어나는 것이 원래 이게 이루어져야 될 순서인데 근데 우리는 자꾸 이 순서를 바꾸려고 하잖아요. 이게 되어지면 하나님 내가 괜찮아질 것 같은데요. 이게 이렇게 되어지면 하나님 저는 이제 살만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자꾸 순서를 바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너무 중요한 것,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되어지는 것. 그리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거거든요.
오늘 이 한 구절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의 신앙의 그 중심, 그 핵심을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지금 외부의 적뿐만이 아니라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에게도 버림을 받는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혼자가 된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그는 누구에게로 향했습니까? 하나님께로 향했습니다. 오직 그 하나님께로. 복음은 우리가 무너졌을 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 근거를 보여줍니다.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 짊어지실 때,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철저하게 버림을 받으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고통을 통해서 우리는 버려지지 않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 안에서 다시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어려운 상황에서 어디서 힘을 얻고 계십니까? 사람에게서 실망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로 나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다시 일어나는 경험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진짜 믿음은 무너진 자리에서도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는 것입니다. 지금 예배로부터 멀리 떨어진 우리 지체들,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예전에 우리 교회에 함께했던 지체들이 있습니다. 저는 세겹줄 기도를 통해서 그분들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다시 우리 교회에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꼭 우리 교회가 아니더라도 다시 신앙이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았으면 좋겠다. 하나님만 예배하며 살았으면 좋겠다. 라는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무너진 것이 우리의 삶에 정말 많이 일어나는 보편적인 일이지만,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심을 다시금 바라볼 때, 다시금 예배도 회복되어지고, 신앙도 회복되어지고, 공동체 성도 회복되어 질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신앙은 홀로 하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그나마 이렇게 지금 버틸 수 있는 거는 누군가의 기도가 있었을 것입니다. 누군가의 인내가 있었고, 누군가의 섬김이 있었기 때문에. 그를 통하여 영혼이 돌아옵니다. 공동체로 돌아옵니다. 어떻게 저런 사람들도 우리와 함께 할 수 있을까? 네,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도 용서하시고 품어주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다시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힘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미션 예배교회 모든 지체들이 이 시간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주님 앞에 우리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무너진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힘을 얻게 하시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믿음을 주여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피할 바위가 되시고 내 요새가 되시고 내 구원이 되시고 내 생명이 되시고 내 응답이 되시고 내가 살아갈 이유를 주시고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 그 주님만 의지합니다. 우리 예수 이름 부르며 기도하며 주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